안녕하세요. 성경통독 88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요, 히브리서 7장까지 통독을 하고 마쳤습니다. 이번부터는 나머지 8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제도와 또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언약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또 요한 1, 2, 3서를 통독하게 될 텐데요. 그 시대적 배경이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후반으로 감으로 인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한 3서, 요한 1, 2, 3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지주의자들, 이러한 자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통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통독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표현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또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보았던 그 히브리서 영상을 짧게 같이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도표를 통해서 비교하는 형식으로 히브리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히브리서는 주후 64년에서 68년 정도에 씌워졌다라고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수신자가 중요한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이 무려 80회 이상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와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제사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초보자들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수신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둔하여 휩쓸갈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약과 비교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교리를 분명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핵심 주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창조의 동인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신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며 인간으로서 인간의 약함을 동정하시지만 죄에 대한 완벽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와 모세 언약보다 지상의 성막과 제사장 제도보다 더 우월하시다.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직면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제와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요구한다. 그런 믿음은 인내를 낳는다. 믿음이 실제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인내로서 믿음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저자는 교회에 참여한 이들에게 인내의 부족에 대해 경고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만하며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 인내랑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의 완성을 기다린다. 이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보았던 그 핵심 주제들이었습니다. 이걸 도표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저희들이 대제사장과 구약의 대제사장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도표로서 비교해 보면요, 크게 5 항목이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속죄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성격도요, 매년 드려야 되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러한 제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제사장의 반차, 제사장의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요 참으로 신비한 인물로서 그가 어떠한 누구의 후손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어떤 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계보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 맹세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임이다라는 것이죠. 섬기는 공간도요, 대제사장은 당연히 땅에 있는 성소,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이 성막은 그림자로서 완전하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위한 제물의 피도 마찬가지죠. 동물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었다. 온전한 속죄제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이 성경에는 나와 있는 내용을 도표로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의 제사들과 그리스도의 제사가 그래서 다르죠. 이 남겨진 제약들, 이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함이고요.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형상이었고요. 부단한 이 계속된 반복된 제사가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는 제사였고요.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죄를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다시 또 죄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다시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속죄제로 인해서 죄가 없는 이제 완전한 신분의 변화로서 이제 그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참 너무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그 인내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본보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죽어서 믿음을 증거했던 아벨,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원한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본토를 떠난 아브라함, 늙었으나 믿음으로 잉태했던 사라,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던 이삭과 야곱,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한 요셉,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했던 모세,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바락, 기드온, 입다, 사무엘, 다윗,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무엘, 다윗,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사자의 입을 막은 다니엘, 불의 세력을 막은 다니엘의 세 친구, 칼날을 피한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삼손,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사렙다 바부, 수넴 여인, 결박당하고 옥에 갇힌 예레미야, 미가야. 그 외에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삶들이 쭉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승리한 모습들이 11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그것들이 참으로 실제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또 그런 언약의 완성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에서 실패한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실패했는가? 소홀히 함으로 말씀에서 떠나 표로했다.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씀을 의심했다. 나태함으로 말씀에 대해 무디어졌다. 완고함으로 말씀을 업신여겼다. 듣기를 거절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완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동역하는, 같이 협력하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지나고 나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떠난 자들의 이런 모습들은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나중에 믿음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보니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떠났더라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저희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런 불신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나도 믿음에서 실패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떠난 자들을 보니까 이러한 과정들 속에 떠났구나. 그렇다면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간 후에 그때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저희들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옛 언약보다 좋으신 그리스도,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선지자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구약과는 비교되지 않는,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이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초대교회가 일관되게 인정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에베소와 그 인근에서 사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후 90년 정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요한이 사역하던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수신자는 요한이 돌아보고 있던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입니다.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그 교제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랑, 이 단어가 요한 1세에 35번 넘게 나옵니다. 제롬이라는 초대교회의 한 저술가는 요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에베소 교회를 지도했는데 그가 너무 늙어 사람들이 옆에서 그를 부축해 주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위대한 사도로부터 말씀 듣기를 갈망했는데 그때 그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왜 같은 말만 되풀이하느냐고 묻자 그는 왜냐하면 이것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사단, 생명과 사망, 사랑과 미움을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함으로 인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시대는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이 변질된 거짓 선생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니까요. 더욱더 이런 부분을 강하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신약의 저자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어휘를 사용했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그리고 3서에서 사용한 어휘는 중복되는 것들을 빼면 겨우 300단어 정도이고요. 이렇게 적은 수의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그는 복음을 잘 요약해서 핵심 사항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 요한 1, 2, 3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 1서를 썼을 때에는요. 영지주의, 그리스어로 지식, 그노시스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이단 종파로서 교회 안에서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와 도덕적 교훈에 있어 특수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심오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논리들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진실한 믿음의 증거가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요한은 만일 물질을 가진 사람이 공경에 처한 형제를 보고도 동정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아주 직접적이고도 명쾌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서지서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 거룩한 자, 반드시 열매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들이 반드시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사랑,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인내, 또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한 2서는요, 주 90년경에 아마도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동일하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인데요, 특정한 교회를 의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거짓 선생들을 피하라.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사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과는 어떠한 사귐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 3서를 같이 비교해서 쓴 글이, 좋은 글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 2서 3서 당시 교인들은 순회 전도 여행자들을 위험하고 불결하게 짝이 없는 여건에 묵게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집에 모셔서 대접하곤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순회 전도자들의 행동을 흉내내어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했고 그러면서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고 본래의 복음을 왜곡시켜 혼란과 불화를 조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교인들이 대접하는 잠자리와 음식을 탐했고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환대를 베풀어야 하는가? 그들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이죠. 신약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인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서신은 당시 초대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의 양면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2서는 당시 교회를 순회하던 전도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어떠한 동기에서 일하는가를 잘 분별하라고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반면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참된 기독교 선생들을 영접하여 환대한 것을 두고 그를 극구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보면요. 아마도 동일하게 에베소에서 90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요. 수신자는 가이오입니다. 주제는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라.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의 교회들을 굳세게 세울 많은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했고요. 이 순회 전도자들은 성도들의 후원을 받았는데 요한은 참된 기독교 선생들을 영접하며 환대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에 맞선 견실함이 필요한데요.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진리 안에 살 때 이 가이오가 맞은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고 뭉치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지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히브리서, 요한 1, 2, 3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핵심은요. 저희들이 읽은 8장에서 13장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하셨는데요.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그림자인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별해 보면 확연하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시적이고 반복적인 또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그 구약의 그 제사 제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함으로 속죄 제사가 완성됐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이죠. 또한 히브리서는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산 믿음의 선진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믿음은 바로 이런 것들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방식이죠. 어떠한 국어적인 그런 개념적인 정의를 딱 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낼 수 없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쫙 보면 아하, 믿음은 정말 눈에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뤄가는 역사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믿음의 선지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그 믿음의 행적들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또한 요한 1서를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서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걸 통해서 빛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요한 1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 3서에서는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걸어갈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빛의 자녀는 빛으로 나오고 어둠의 자녀들은 당연히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 멀어지겠죠. 자연스럽게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의 관계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과 진리 안에 열심히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러한 성도들끼리는 풍성히 교제하면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 또 어둠의 거짓 선생들은 자연스럽게 그들끼리 모이게 될 것이고요. 그 어두운 자들끼리 어두운 그늘 속에서 있을 테니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진리 아닙니까? 우리들이 교회 생활할 때 이것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히브리서와 요한 1, 2, 3서를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풍성히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말씀 안에 넉넉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한 주 남겨두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